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남이 모든 것 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누굴 만나느냐 이게 우리를 모든 것 다 좌우합니다. 늘 사기꾼 만난다. 사기 당할 수밖에 없고 정말 나를 돕는 사람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은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에서는 만남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몇 년 전에 외국 가려고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안에 가득 다 탔어요. 한 300명 정도 탔어요. 비행기가 뜰 시간 되는데 안 가는 겁니다. 아니 왜 안 가는가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방송이 나오는데 비행기 타기 위해서 표를 다 끊고 짐도 다 실어놓고는 한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시간 다 됐는데도 어디 갔는지 계속 방송하는데도 식사하러 갔는지 안 온다는 겁니다. 10분을 기다리고 더 기다린 뒤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또 나왔어요. 손님 중 한 분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그 사람이 짐을 다 실어 놓은 상태에서 아직 비행기를 안 탔다는 것은 혹시 짐 속에다가 어떤 이상한 혹시 폭발물을 집어넣고 도망가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짐을 다 드러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쓰여 있는 짐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행기 타는 사람들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아니 어떤 놈이야 대체 어디 간 거냐? 틀림없이 남자인 것 같고 얼굴도 굉장히 못생긴 남자가 연상돼요. 여기 짐을 다 드러낼 때까지 그때까지도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한테 물어봤더니 짐 다루내는데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짐 들고 가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방송이 나왔습니다. 짐을 다 드러냈으니까 완료되었으니까 출발하겠다고 방송하는데 그 시간이 총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300명이 탔으니까 총 300시간이 뺏긴 겁니다. 목적지까지 가는데도 시간차가 그만큼 벌어질 것이고 그럼 또 그 도착하는 곳에 아마 마중 나온 사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는 사람이 또 1시간씩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 하나 때문에 600시간을 없앤 겁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시간을 잘못 맞춰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응답 못 받습니다. 자, 오늘 예배에서 이 축복을 지금부터 누려야 되겠습니다. 비행기 타는데 한 명이 잘못하니까 600시간 날아가듯이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제대로 못 잡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도대체 예배를 왜 드리느냐? 우리가 정확한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뭘 했는가? 여러분들이 한 지역을 제대로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아무렇게나 대충 하는 사람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지역을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반드시 한 나라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적어도 우리 평신도들은 우리 중직자들은 한 지역 살리는 건 물론이고 한 나라를 좀 살리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제대로 알고 선교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분명한 것은 정말 장로님 정도라면 한 나라에 대해서 대사 이상으로 좀 정통해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한 지역을 다 살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산업, 학생들은 학업, 기술이 어느 정도 응답받아야 되겠느냐? 좀 경제가 될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아니 박사가 됐는데도 굶어 죽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인천시장이 되는데 가난해서 영양실조로 죽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우리 RUTC와 세계선교 지역 살릴 만한 이 성전 건축 또 자손 대대로 11조로 지역 살릴 수 있는 정도로 축복받아야 됩니다. 이 가문의 상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앞으로 커서 세계 RUTC 세울 만큼 축복받고 또 세계 선교사 보낼 만큼 축복받고 성전 지을 만큼 축복받고 11조로 교회 살아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됩니다. 왜냐,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나라도 모르고 아무 지역도 모르고 경제도 안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또 이 축복을 볼 수 있도록 한 세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만나면 세 가지가 보여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하셨구나. 이 권사님 보니까, 이 집사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구나. 세 번째, 그럼 나도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 세 가지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사람 만났더니 하던 기도가 기도도 하기 싫고 성경도 읽기 싫고 전도고 뭐고 영화나 보러 가자 이런 생각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보고 지역 살리는 축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아주 옛날 어릴 때 믿음이 안 생겨졌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믿음이 안 생겼습니다. 이러는데 나는 이상하게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오히려 나보다 낫고 나는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는 모습 보았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고, 또 어릴 때 교회 가서 장로님이나 중요한 분들을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못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믿음도 안 생기고 할 수 없이 서점에 가서 기독 서점에 가서 간증집을 사봤습니다. 근데 간증집을 읽어보니까 믿음이 좀 생깁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쓴 간증집보다는 외국 사람이 쓴 간증집이 더 믿음이 생깁니다. 한국 사람이 쓴 책은 허풍이 좀 많았는데 이렇게만 해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한번 이 믿음이 생기면 이게 진짜로 계속 갑니다. 이진구라는 장로님이 이분이 자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전라도에서 전혀 공부를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도시로 나와서 부산에 나와서 기도했답니다. 내가 내 동생들을 공부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내가 주일 지킬 수 있도록 취직시켜달라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응답을 받았느냐, 대통령이 인정하고,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인정해서 새마을 연수원 교수로 불려갔답니다. 그 사람 간증 듣는데도 믿음이 생깁니다. 자,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역 중에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사로 사람 만나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믿음을 떨어뜨려 죽이는 만남이 있고 영혼을 살리는 만남이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 말이 있고 똑똑하지 못한 말이라도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복음을 바로 알아버리면 어마어마하게 성공하는데 그게 안 되면 망하는 겁니다. 어느 날 나에게 시간표가 왔습니다. 성경 보면서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믿음 가지고 현장 들어갔는데 현장에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전혀 배경이 없었는데 많은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는 이 응답, 이 축복이,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뭡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몇 가지 만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전 세계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고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다 했는데 복음을 못 만나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의 사람을 만났다? 뭐 응답 올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죠. 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마가다락방에 가지 말라는데 거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 가지고 모였습니다. 다락방은 이단이기 때문에 가면 굉장히 손해되는데도 갔어요. 자, 이 마가다락방 전 유대 사람들이 전부 싫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거기에 모인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의 응답입니다. 성령 충만의 응답이요. 자,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읽지 않았습니까? 15나라 문이 열렸어요. 말씀 안에서 복음을 만나니까 사마리아 문이 열리고 기가 찬 일이 벌어집니다. 딱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네시와 빌립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절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걸 걱정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빌립에게 29절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 말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복음을 만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이런 축복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현장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거기는 중직자가 이 맛을 보면 끝나는 겁니다. 자, 중직자 여러분이 이 맛을 보면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많은 교역자가 이 맛을 보면 끝나는 겁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이 의사가 되면 누가 같은 의사가 되고, 이 맛을 본 사람이 목사가 되면 베드로와 바울처럼, 이 맛을 본 사람이 선교사가 되면 바울처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도 많은 만남 중에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만약에 중직자분들이 이 축복받으면 성경에 기록된, 로마서에 기록된 가요처럼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힘들고 바쁘고가 아니고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분들 이 축복의 만남이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중직자가 쫙 깔린데 깔린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중직자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도 이전 렘넌트 요일을 만들어서 이전 많은 렘넌트를 모여서 이렇게 말씀 듣고 또 같이 교제 나누고 또 렘넌트 인턴십도 하고 이렇게 모여야 됩니다. 그럼 굉장한 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눈을 잘 떠야 돼요. 우리 중자들 봐요. 축복 아는 사람은 산에가 있어도 괜찮고 어디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빵을 잘 만드는 사람은 어디에다가 빵 공장 차릴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상한 빵 만드는 사람이 자리에 신경 쓰죠. 음식을 진짜로 잘 만드는 사람들은 장소가 별 필요 없습니다. 저 김해의 대동마을이라는 마을인데 거기 보신타는 데가 있는데 완전 시골 꼴짝인데, 산골짝인데 사람들이 자가용 타고 몰려든답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봐요. 우리 평신도가 이 축복받으면 굉장한 겁니다. 이 눈을 뜬 군인이 뜨면 군대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것만 딱 놓쳤어요. 자, 우리가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시는 것 준비 다 해놓고 사람 살리고 준비하는 거 그것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것은 잘해요. 날마다 시험 들고 남의 말 하는데 시간 다 보내고 이상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을 안 하면 소화가 안 되는 단계까지 와요. 남의 욕을 하면 감각이 잘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러면 온몸에 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봐요. 이걸 회복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고넬료 로마 군대 백부장 이걸 회복하니까 군대를 다 살렸습니다. 고넬료는 아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의사 누가가 이걸 깨달으니까 진짜 의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깨달으니까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보고만 해서 현장 깨달으니까 드디어 무속에 빠져있는 현장을 살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돌을 맞았는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마게도냐,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이죠. 거기 갔는데 가자마자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갔는데 야손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를 갔는데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를 가는데 아주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의 축복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굴 만나느냐 이게 인생의 답니다.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둘 다 잘 만나야 됩니다. 결혼 잘못하면 이혼할 때까지 고생이에요. 고생. 평생 고생입니다. 부정적인 건 말 안 하고 좋은 것만 말해야 돼요. 그래서 만남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만남을 놓고 좀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속에서 복음 만나야 되고 그 복음 안에서 현장을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 그 현장 속에서 이제 기도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자, 현장 속에 기도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이제 진짜 역사 일어납니다. 이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 속에 먼저 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내 주위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기도만 했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놀라운 일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도를 만나게 되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 가기도 전에 우리 렘넌트들 걱정하지 말아요. 렘넌트들이 가면 가기도 전에 주의 사자를 앞서 그것만 발견하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주의 사자가 모세에 앞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한 말인데 위대한 믿음의 영웅 다윗이 고백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는 곳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된다. 이 다윗이 깨달은 고백입니다. 역시 다윗은 기도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도 모르면서 산속에서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다. 그 응답은 악령이 악령.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불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심은 다니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다 보호했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다니엘보다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그 먼저 천사가 와서 입을 봉해버렸어요. 못 잡아먹도록. 자, 성경책은 만화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 못 받은 신학자 목회자들에게는 만화책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 하나님은 쓰러진 엘리야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사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가는 곳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앞서 보내기 때문에 가서 응답 보기만 잘하면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어젯밤에, 이 말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쳤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봐요. 열왕기하 6장 15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여러분 주위에 사람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 초대교회 위기 만났을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6.25 전쟁, 북한이 전쟁 일으켜서 다 빼앗기고 부산만 남았을 때 처음으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진짜 기도했습니다.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고 진짜 기도했습니다. 자리, 권력, 명예가 아니고 진짜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 아닙니까? 유엔군이 한국을 도와주려니까 도와주니 많이 하다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도와주는 걸 반대하는 소련이 있어요. 소련. 그 소련 대표가 그 참석하러 오다가 차가 고장 나갖고 참석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니까 요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계시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이 벌어져요. 여러분 현장 속에서 기도를 만나면 이때부터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이 흑암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말씀했습니다. 왜 사탄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밖에는 쌓을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제자들이 이걸 꺾고 나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일터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반드시 지금부터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만나느냐?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을 바르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상하게 체험한 사람 만나면 큰일 납니다. 복음도 잘 모르면서 산기도 가서 불 받는 사람 만나면 큰일 납니다. 같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복음도 모르는데 어디 가서 불을 받는다. 이런 사람 렘넌트들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로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뭔가 응답받고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외국에 유학 가서 만나는 사람이 바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면 성공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사도행 13장 1절에 5인 1조 팀, 이런 사람 만나야 됩니다. 네 번째 빌립보 3장 1절에 아주 성공했으면서도 겸손한 복음의 사람, 세상에서 최고 성공했지만 그런 것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바울 같은 인물 만나게 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섯 번째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복음으로 원네스를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교회 중직자들 보면 참 복음 위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여요. 이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저는 돈 많은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또 실력 있는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뭐 돈 많고 뭐 실력이 있고 그런 사람 안 부럽고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이 부러워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또 축복받은 자녀를 가진 사람 보면 부럽습니다. 축복받은 렘넌트 키우는 사람 보면 부러워요. 우리 중직자를 여러 군데 세워서 빛을 밝히려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빛이 여러분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모르고 있는데 복음 가진 중직자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흑암 세력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다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을 빛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만 밝히면 어둠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들고 벌벌 떨고 빛을 감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덜덜 떠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아주 하찮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말하면 뭐 이렇게 외국 가서 할 때 못 알아들으면 늘 드는 예가 있어요. 우리는 생쥐 같은 사람이다. 근데 고양이 몸 보면 생쥐는 죽어라고 도망가잖아요. 어느 날 예수 믿는 순간 생쥐가 변해서 호랑이가 돼서 호랑이. 호랑이가 되는데 고양이 보고 벌벌 떨고 도망간다. 그건 바보 등신 호랑이죠. 여러분 호랑이 같은 존재인데 고양이 보고 도망가면 됩니까?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는데 몰라가지고 아직도 생쥐인 줄 알고 생쥐 같은 나가 아무 힘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짐승의 왕 호랑이가 됐어요. 호랑이. 가는 곳마다 하면 모든 짐승이 다 도망가는데 환경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두려울 거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 편?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딱 믿어지면 드디어 이제 믿음에 따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새 은혜, 새 축복이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